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방천지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말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을 개척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재산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모든 것을 정말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는 꼭 영적인 믿음을 심어줌으로 해서 2대, 3대, 4대, 5대, 6대 정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바로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뭐 이모요, 엄마요, 아빠요는 안 해도 그래도 정말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부를 때 그 모든 족속이 다 형제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운영한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 이 교회를 목사님 혼자서 운영한다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운영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한층 부흥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뿌리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뿌리가 바르지 못하면 나무는 곧 이렇게 넘어집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영화사라는 데를 다니면서 뿌리를 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영화사에 이런 교회라면 다 가봤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나를 써야 되겠는데 내가 거기서 홀랑 나와버리니까 감독이 나가자니까 할 수 없어. 저도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이라는가 하면 전신호 선교사는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믿음이 장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제가 화가 나갖고 나는 내가 뿌리가 엄청 깊은 줄 알았더니 뿌리가 없는 나무가 맞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정말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듯이 사람이 믿음의 그 뿌리와 근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정말 주님 저는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정말 나무와 같습니다. 제 믿음이 뿌리가 깊이 배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용문산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100m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그 큰 100m짜리 나무가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것은 그 뿌리가 또 역시 땅 속으로 100m 넘어 뻗어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도 100m, 높이도 100m니까 그것이 비례가 맞는지 어쨌든 뿌리가 깊고 그것이 잘 박혀 있으니까 아무런 태풍이 와도 지금 100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얕으면 맨날 내처럼 변해갖고 오늘은 이 교회에 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화사에 무슨 돈이나 무슨 투자하지 않을까, 또 저쪽 가서는 저쪽 가면 또 이 기업을 통해서 또 뭘 투자하지 않을까 이래가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국구 어디에도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이 그 뿌리가 얕아서 그 뿌리를 맨날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가 깊어서 어떤 곳에 갖다 세워놔도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막아서도 우리는 그 뿌리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2차례나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갖고 자신이 마지막 날을 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정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대째 신앙의 뿌리를 가진 튼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들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들만 보면 어찌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장하게 컸을까? 나는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것처럼 역시 누구도 다 똑같겠죠.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물론 아들이 아니라 딸도 줘야 되지만 이렇게 아들은 우리가 믿음직한 대들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바울도 아마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에게 모든 신뢰를 다 주었고 디모데를 제일 크게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뿌리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좋은 신앙의 뿌리를 2가지로 칭찬했는데 우선 하나는 뭐인가? 청결한 양심을 칭찬했어요.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 해도 양심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고 자신을 살리며 삶을 감시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계속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뒤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새의 양날개와도 같이 또 수레의 2바퀴와도 같이 비례를 맞춰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장성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구원이 통로라면 양심은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과도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와갖고 예수님 앞에 갖다 세워놓고 뭐이라 합니까?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아니면 놓아주리까?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것은 큰 시련과 같은 것이었어요. 왜요? 만약시 이 사람을 돌로 치라면 네가 이 세상에 와서 그토록 사랑을 외치더니 응?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해? 할 거고 또 아니면 놓아주라고 하면 네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더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네가 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슨 글을 씁니까?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잖아요. 근데 천만에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양심이 발동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 인해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다가 자기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양심에 찔려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떠나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돌을 던지려 했던 자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떠나간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양심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양심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화인이라는 게 뭐입니까? 불도장으로 찍혀서 감각이 마비된 것을 말합니다. 불도장, 응? 파래. 선악간의 감각에 하이 맞은 양심은 파손된 것이지 이 사회는 갈수록 곤란해지고 양심이 기능이 고장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텔레비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사실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기똥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돈 때문에 살인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전번에도 봤지만 보험금 좀 타먹겠다고 지가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는 주제에 다른 남자를 끼고 자기 남편을 수용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도 그저 누구 마다는 하나의 양심이 꺼리낌도 없이 하잖아요. 또 우리 정말 정인이 사건 놓고 보세요. 엄마가 정말 애를 정말 때려서 죽이고 먹이지 않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3살 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부모로부터 정말 누구 마다는 미움을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 사회에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해졌는가? 양심 기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인간의 삶의 이런 관계인데 정말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라고 뜻하는 대로 믿음의 자녀로 살 때 그 양심의 화인을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근데 갑자기 우리 조카가 나타나서 울고 하면서 지금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중국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아들이 이상하대요. 죽을 것만 같아요. 빨리 가서 좀 기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저로서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어요. 그래 갔어요. 그래 가서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는 같지 않고 엄마는 귀신 들렸대. 자가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건 같지 않고 마음에 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러는데 내가 가손을 탁 덥석치고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니? 하니까 입술이 팔 떨리고 이 눈꺼풀이까지 막 팔 떨리더니 아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더니 나보고 뭐 이런지 알아요? 하면 내가 평생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가 평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어떤 잘못을 했기에 했더니 돈 때문에 그 한때 중국에서 건달로 살았어요. 건달로 살면서 돈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잡아서 돈을 빼들었으면 사람은 내놔줘야 되는데 사람까지 묶어놓고 있다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에 나와 보니까 정말로 이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 엄마를 쫓아서 한번 가보니까 아무리 엄마가 교회에 가지도 안 가던 애가 갑자기 교회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그것이 생각나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막 더운 여름인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다다다다다 떨면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나 못하나 기도를 해주고 내가 그랬어요. 너 부모도 평생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너 제대로 살아. 그렇게 하고 교회에 나가. 했더니 엄마가 또 괜히 못 살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엄마가 또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더니 그 후부터는 자신을 회개하고 고치고 지금 뭐뭐 교회에 나가는데 제가 전번에 어디에 있는 지역까지 말했더니 할매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래서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 안 할게요. 뭐뭐 교회에 지금 현재 나가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다 끊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양심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정말 누구마다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켜 볼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내 양심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양심은 하나님이 선물로 인간들에게 준 것인데 우리가 이런 양심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살인자도 될 수 있고 도둑놈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나쁜 거를 계산하면 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하고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칭찬한 그 한 가지 사실이 정말 청결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자꾸 이렇게 양심도 말하고 왜 혈통을 말하는가? 우리 DNA가 예수를 닮았다면 우리는 그 DNA를 온전한 DNA를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계속 외우고 꼽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솔직한 말로 우리 여기에 앉은 모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는 우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 가족, 내 친지들 제대로 하는가 봤을 때 나보다라도 잘 못합니다. 응? 물론 우리 애들은 다 부항에 있고 그 부항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직접 그들을 가서 돌보고 이런 건 못하잖아요. 또 그리고 내 교회에 갖다 앉혀놓고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라 이런 말을 크게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자식들한테 떳떳했더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옛날부터 내가 떳떳하지 못했어요. 저는 자식이 믿으라는데 안 믿고 그냥 돌아다니며 외도를 하고 딴짓을 하고 장사꾼들한테가 붙어있고 다단계꾼들한테가 붙어서 하다 보니까 인생을 정치고 막 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번에도 그래요. 정말 추석 명절이라고 가야 되겠는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도 다 못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또 내 마음에 주일인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목사니까 주일은 지켜야지. 그 좋은 소리 하길래 제가 아멘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DNA를 내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는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되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여기 와 앉아있지. 우리가 무슨 일반적으로 그저 죽으면 내 갈 길을 간다면 여기 와서 왜 시간을 허비하고 고달픈데 여기 와 왜 앉아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믿음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세상에 거짓이 없는 가장 청결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해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딴소리나 하고 헛된소리나 하고 세상에 내가 잘 산다는 소리나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예배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 왔다가 한마디라도 기억하고 나가야지.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뭘 들었던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온전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만큼 많이 드린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 과부는 돈이 없어서 동전두이 불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두렙돈이란 게 뭡니까? 내 인데 있는 전 재산이란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크기가 크건 작건을 떠나서 저 사람은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 과부가 드린 어떤 부자가 드린 돈보다 저 과부가 드린 돈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헌금을 드려도 자꾸 그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홍해도 건너가게 했어요. 또 믿음으로 조용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고침을 받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맞이해야 돼요.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먼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드려지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정말 우리가 음색이 어떻든지 간에 잘하든가 못하든가를 떠나서 내 마음의 감동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기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칭찬했습니다. 마음에도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마음, 거짓된 인격, 거짓된 삶은 마귀가 먼저 알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내용을 보면 보고 있던 박수무당이 바울이 기적을 행할 때 보고 있던 박수무당이 신기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마귀가 우뚝 나와갖고 박수무당 앞에 서갖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따귀를 때리려고 하니까 무당이 바빠서 달아난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거론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행한다면 우리는 꼭 유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을 자꾸 고할 때 귀신이 먼저 알고 그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디모데처럼 100%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는 3대째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DNA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혈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도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3대가 나온다. 이것이 신앙의 DNA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복음을 받아들여 5대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과정을 조사해보니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보세요. 나 돼야 안 되더라도 그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나는 뭐에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돼요. 아멘. 저도 그걸 정말로 마음의 심령 속에 그걸 깊이 느낀 사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꾸로 봐도 오리 봐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응? 어디에 나가면 남처럼 무슨 잘생기긴 했나 뭐 특별하게 뭐 배운 게 있나.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잖아요. 응? 또 우리 자식들도 그 후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너희도 너희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어머니 그 원리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후대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자식에게 훌륭한 DNA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특히나는 잘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어떤 곳에 서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늘상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는 것은 역사에 정말 우리가 기록될 일이고 또 그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당이나 전쟁이 역술인 가정을 조사해보니까 불행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 자녀의 가슴에 믿음이 없는 거짓을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사 잘못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 상상 2장에 나오는 두 가정을 보면 하나는 기도로 낳은 아들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아기 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키웠어요. 때문에 사무엘은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원인은 상상 2장 29절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크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기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그들에게 그저 재물이나 재산을 넘겨줄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물려줘봐야 쓰고 나머지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어떤 재물보다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가정이 항상 화평과 평화로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온전한 믿음의 혈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그 혈통이 온전히 연결돼 가는지 항상 감시하고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내가 목사니까 내 아들은 응당히 뒤따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가정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찬송으로 이겨나가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의 DNA를 물려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성경 속에서 믿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특히나 자기들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감옥에서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일생만큼 감옥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목이 잘려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정말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감옥장까지도 다 그 가정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정말 우리가 서로 가까운 이런 정말 사랑을 이어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이 영혼과 함께 구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항상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준다고 했어요. 항상 그 산 위에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위에 있게끔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 김들선 목사님 간증을 듣고 너무나 이게 가슴이 콜했어요. 아니 세상에 누구 만나나 저기 가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다 낮게 책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들었대요. 음성을 듣고 그것도 화장실에 가서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서 그걸 다시 높여놨대요.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고자 하면 하나님은 꼭 높여주시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정말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도 아니요 물질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 정말 그 믿음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 자녀에게까지도 내 이웃에게까지도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좀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